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역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세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내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동문설주와 문밑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삼손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삼손이 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 깎이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는 그 비참한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삼손이 이 들릴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 이 괴력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지 그 눈치를 채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들릴라가 자꾸 그 괴력의 비밀이 뭐냐, 그 비밀 좀 알려달라 그렇게 캐물으니까 삼손이 귀찮아가지고 거짓을 알려줍니다. 사사기 16장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거짓으로 알려주니까 바로 그 다음 8절에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의 10매기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이 여기서 딱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 정말 큰일 날 여자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10절에서 들릴라가 막 계속 집요하게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하니까 그 다음 11절에서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않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 사용하지 않는 밧줄로 자기를 결박하면 힘이 약해진다. 그렇게 둘러대서 말을 해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12절에서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지금 삼손이 들릴라가 사용하지 않는 그 새 밧줄로 자기를 묶는 걸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진짜 비밀을 밝혀가지고 그 눈이 뽑히는 비극을 경험하는가.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지간하면 그 성경편이고 또 어지간하면 이 성경을 믿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로 갈등해 본 적 없습니까? 저보다는 다 믿음이 좋고 그러시니까 다멘으로 받으신가 본데요. 저는 이 문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신학교 가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신학적으로도 이 답을 알 수 없겠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고심했는데 답은요, 의외로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데 있더라고요, 답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는 그 미국 톨레도 대학의 경영학 교수 두 분이 그 비즈니스 윤리저널이라는 곳에 기고한 그 논문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에게 왜 자주 그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인데요. 그 논문 제목이 밧세바 신드롬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가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두 학자는 이 파워를 가진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결핍증 이걸 명명하여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바세바가 누군지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연히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성적인 죄를 짓는데 그 상대방 여자가 이 바세바인데요. 근데 이 교수님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언제 그런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죽여서 그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해내는 그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그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 왕에 의해 가지고 막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걸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래서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이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그 이후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다윗왕을 잊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 신학교 수업 때 종종 들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언제 바세바라는 여인에 혹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삶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치명질을 저질렀느냐? 그게 다윗이 왕으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그 김민주 대표라는 분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강의에서 그 강사가 이 바세바 신드롬,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패가망신의 예를 쭉 열거하는데, 그 미국 상원의원이 외도로 그 자녀를 두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케이스, 또 CIA 국장이 자기 전기를 쓴 작가와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파면을 당하는 케이스, 그리고 IMF 총재가 프랑스 대선의 야당 후보로까지 거론이 될 만큼 막 승승장구했는데 섹스 스캔들로 추락하는 이런 비극에 빠지는 케이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런 일이 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근데 그 강사가 이런 일을 쭉 열거하고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왜 사람들은 계속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그런 질문을 딱 던져놓고 그 강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니까 그 소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막 정점에 올라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면은 인간은 그런 성공에 도취해가지고요. 바로 그런 케이스로 얼마 전에도 누구도 넘어지고 누구도 넘어지지만 자기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은 또 이런 상황의 결과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과도한 자신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그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세바 신드롬에 빠진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평소에 삼손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삼손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이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들릴라라는 이쁜 여자가 자꾸 자기를 유혹하는 그게 막 너무나 가스로운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내가 망할 것 같으느냐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 유혹하는 들릴라를 보면서 아이고 너 귀엽다 그렇게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사기 16장에서 이 삼손이 지금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있는 장면을 발견하는데, 사사기 16장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저는 이게 그 상징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손이 지금 두 눈이 뽑히고 인생이 끝장나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목구멍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삼손이 지금 너무 방심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항상 되뇌는 문장 중에 하나가요,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담겨있다.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담겨있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돈 버는 일이건 애들 가르치는 일이건 여러분이 소위 그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사신다면 그 안에 실패 요인이 같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사실 돌아보면은요, 이 바세바 신드롬은 꼭 이 삼손처럼 성공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증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게 담배 피면 폐암 걸려서 죽는다고 막 호소를 하고, 그리고 그 담배 케이스를 보면은 그 담배 피다가 폐암 걸린 그 흉측한 사진, 막 해골 같은 거 그려 넣어가지고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길거리 나가보세요. 얼마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왜 담배를 필까요?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니까 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오래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 걸려 죽기 직전에요. 그 공공 광고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병실에서 찍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막 환자복을 입고 깜짝 놀랄 만큼 초췌한 얼굴로 그 회한의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담배 피시면 이렇게 됩니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그분 그렇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여전히 담배는 지금 뭐 계속 그 어린 중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별에 하나도 상관없이 새로 담배를 배우는 경우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음주운전하다가 자기도 폐가 망치다고 남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뭐 한두 번 듣느냐고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변을 통해 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주 통계 기억나십니까? 작년 한 해만 그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2만여 건이나 된다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 술 먹으면 저렇게 그냥 남 인생도 망치고 내 인생도 망친다는 소식이 들려주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 운전대 잡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오늘 설교 또 왜 들으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는 건 아이고 그 성경에 어리석은 놈 하나 있네 그 옛날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삼손의 사례를 기록해 놓으심으로 또 종의 입술을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싶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왕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사고 팔고 싶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경고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삼손처럼 방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또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 지금 방심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그 속에서 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삼손처럼 자칫하는 내 눈도 저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조그만 이쁜 여자가 주변에 다가오면 벌써 마음으로부터 그 긴장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방심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3장의 11절에 이 경고의 말씀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뭐 예배 시간에는요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 오늘이 그 마지막 때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너무너무 방심하고 있는 마치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잠에 취해있는 이 삼손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16장 1절 이 한 절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저는 여기 나오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도로 보면 이 가사는요 블레셋 최남단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가사라는 데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15장에서 삼손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애낙골의 기쁨 그 감격을 경험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골이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삼손은 분명히 레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라는 것은 그 지도를 보면 소라라는 지역 그 인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저 북쪽에서 블레셋 최남단 이 가사까지를 그냥 관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 15장에서 삼손이 그 나귀 통뼈 안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삼손은요 뭐 요주의 인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 기생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 삼손을 막 죽이려고 그 마을이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삼손은 그 북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최남단에 있는 이 가사까지를 그냥 관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지금 삼손의 심리가 뭐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지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블레셋을 삼손이 관통하는 동안에 이 삼손이 자신했던 대로 아무도 삼손을 못 걷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 삼손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나 멋있고 남자가 뭐 한번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삼손이 두 눈에 뽑힌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삼손의 그런 과도한 자신감이 왜 문제가 됐느냐? 오늘 좀 이것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삼손의 과도한 자신감, 이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 삼손에게 치명적인 두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뭐냐니까 바로 잘못된 시선이에요. 잘못된 시선.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차라리 삼손이 그 가사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뭐 맞아 죽을 뻔하고 갈비뼈 나가고 이빨 한 7개 나가고 뭐 다리 부러지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올 때 삼손이 에나골에 그 도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그 위기를 모면했더라면 그 가사에 가자마자 그 율랄로를 보는 이 청년을 보는 이거는 아마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요, 나를 망하게 유인은 가사를 가는 과정에서 외부의 그 누구가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건 항상 내 안에 있는 이 과도한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지난 한 주 인터넷 검색에 주로 뭘 검색했는지를 살펴보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자를 그 옥상에서 우연히 봤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같으면 그 목욕하는 여자 보고 흔들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손이 청년을 우연히 봤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눈길에서 이 종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막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같이 또 저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같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영적으로 너무 우둔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 예민함이 막 너무너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막 무디어져가지고 어느 날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블레셋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속화된 목사, 장로, 권사들이 양상되는 이런 가슴 아픈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내 시선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시선. 뭐 목사고 뭐고 교회 와가지고 믿음 좋은 척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뭘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목사도 필요 없고요. 장로 그것도 필요 없고 오직지 예수 믿는 거 별로 쓰잘데기 없고요. 지금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찬양하다가 제게 참 울림이 됐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점이 언제라고요? 내 시선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예요. 내 눈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시선이 가사에 가가지고 그 창녀나 들여다보고 있는 이 삼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가사에 내려왔을 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괴력을 주셨을 때 그 원하셨던 사명, 그 꿈이 그 내면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자마자 창녀나 들여다보는 이런 가슴 아픈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 이 타락하고 이 짝이 없는 이 대한민국, 이 경기도 평택에서 뭐가 보이세요? 이 썩은 이 시대를 생하여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가슴 떨리는 감격으로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여주인의 눈같이 여러분의 시선이 교정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 이 삼손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제동장치의 부재예요. 제동장치의 부재. 이 밧세바 신드롬은 우리의 제동장치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16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나오는 한 기생을 보고 그 다음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게 엄청난 의미예요. 지금 삼손이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뭐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못 참아가지고 그에게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보고 들어갔습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삼손은 지금 그 제동장치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이 제동장치가 고장나 있으니까 이 통제가 안 돼요. 벌써 마음에서 욱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니까 그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이 제동이 안 돼요. 그래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유보녀래. 그러면 딱 어지간하면 이 제동이 돼야 되는데 그 유보녀가 보고 이 통제가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 통제가. 오늘 우리가 이 밧세바 신드롬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해요. 왜? 내 힘으로 다 되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 그러느냐고. 그래서 저는 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칼집을 마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뭐 설교 잘하고 막 이런 게 예리한 칼이라고 한다면요, 이 칼집이 없는 예리한 칼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그 예리한 칼로 폭은 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히려 자신을 베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그 유명한 목사가 막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대단한 목사가 어느 날 그 성취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예리한 칼로 막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한 그게 오히려 그분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여러분 칼집이 없으면요 차라리 설교도 못하고 막 죽도 쓰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 목회의 성공 여부는 내 내면에 칼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결정이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막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다. 너무 은혜 받았다. 또 어떤 분은 친히 목사님은 저한테 친히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뭐 짜임새가 너무 좋고 설교에 막 깊이가 느껴진다. 너무 준비를 오래 하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독인지 약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도덕한 자리에 빠진다고 하면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시해가지고 저를 알고 저를 좋아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저에게는 가장 무서운 독이에요. 차라리 제가 그냥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또 제 설교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목회하다가 갑자기 성취를 했다. 그러면 그만큼 제가 받는 수치도 적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잘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칼집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돈 잘 벌고 막 거침없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그게 다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지금 여러분이 이 칼집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제동장치가 없는 스포츠카 그거는 흉기예요. 흉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장만해야 되는 이 칼집은 그 절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 아닙니까? 셀프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은요 그 선도 없는데 저기 있는 TV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게 그 리모트 컨트롤이고요. 셀프 컨트롤은 내가 나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이에요. 제가 지금은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강아지를 안 키우지만요. 제가 종종 인용해 드렸던 그 제가 기르던 강아지는 그 가지고 놀던 그 인형들이 한 10몇 개는 됐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인형을 가지고 오라고 딱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걸 신기하게도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된 게 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아지를 컨트롤하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먹이 하나 주고 잘했다 해주면 바로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컨트롤은 셀프 컨트롤. 저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강아지가 제 말에 순종하고 컨트롤 되는 거에 그 10분의 1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통제될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그 아들, 딸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잔소리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컨트롤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컨트롤 못해가지고 한 번에 넘어지는 그게 또 인간의 미련함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셀프 컨트롤, 이 절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거,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8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귀하지만 이 맨 끝에 나오는 이 절제가 없으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담겨지지 않으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저는 셀프 컨트롤, 이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절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참 귀한 게요. 이 갈라디아 5장을 기록하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였거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절제라는 걸 막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 시대에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 절제라는 걸 막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이 절제는 너희들의 노력과 몸부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인물 다윗이 그거 증명해주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이 그 동굴에서 막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렸던 그 원수, 이 사울의 목을 벨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100% 뱄을 거예요, 그 목을. 근데 다윗이 막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 통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믿겨지지 않는 셀프 컨트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무서운 절제력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인데, 여러분,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과도한 자신감에 빠지다 보니까 그 목욕하는 여자 하나 보고 그만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수치의 자리에 빠진 그것도 또 다윗 아닙니까? 저는 이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관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 내 삶 속에 뻔히 알면서 그 앞에 누구도 이 바세바 시들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패가망신한 걸 알면서도 또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 미련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이 주신 열매, 이 셀프 컨트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칼집을 우리가 잘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을 가지고 폼을 잡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리한 칼이 나를 베지 못하도록 이 성령의 검, 이 성령의 칼집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설명을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시는.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사들, 그 예리한 칼들이 나를 베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질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 한번 제대로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에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게 주의 일을 보내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이를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런 사라지게 주의를 보겠네. 주의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변질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같이 민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완전히 무뎌진 상태가 변질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있는 이 위험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위기로 하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아버지 그 들릴라 무릎을 과감하게 박차고 거절하고 단절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옮기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그 마스크를 또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실 때 50명씩 드리니까요. 한 가정당 이렇게 포장을 해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려운 때를 그냥 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편을 드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편을 드시니 나의 해와 밤의 갈고
내가 주께 눈을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결단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그 사명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그 과도한 자신감, 그 교만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이 주신 열매, 이 절제를 가지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을 들어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죄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